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두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만 대원할 수 있도록 저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곁을 믿사오며 예수를 쓰는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인사 한번 나눌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그곳에 가면 해결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한 음식점 광고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그곳에 가면 친구가 있다. 여러분, 그곳에 가면 친구가 있대요. 여러분, 뭔가 이 말을 딱 들으면 가슴이 좀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가지고 그 광고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멘트가 너무 좋아서 그곳을 자주 이용했습니다. 어느 때는 진짜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곳에 가서 그냥 혼자 이렇게 해가지고 음식을 먹기도 했지만 왠지 그곳에 가면은 내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나와 함께 그 얘기 속에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 기대로 그곳에 방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왠지 해결이 될 것 같은 그런 장소가 있을 거예요. 그곳에 가면은 왠지 그 모든 것이 풀어지고 해결될 것 같은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주님의 품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몇 년 전에 한 기독교 센터의 직원이 집집마다 우물이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 후 얼마 후에 도원과 그 아내 진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웃 사람이 물탱크의 압력이 부족해서 물이 나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해서 물탱크를 다 비우고 다시 물을 다 채웠습니다. 근데 여전히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답답한 마음에 그 우물을 판 건축업자를 불렀습니다. 그 사람도 이것도 점검해보고 저것도 점검해보는데 원인을 찾을 수 없어서 속수무책이었어요. 할 수 없어서 그날 그냥 그 우물 건축업자는 돌아가고 그 다음날 이 진이 이제 해가지고 평소 하던 대로 성경책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났어요. 그 전날에 그 전전날에 전화를 개통하려고 전화공사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물 파는 건축업자한테 전화해가지고 혹시 그 전화선을 갖다 개설했는데 혹시 그쪽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라고 물어본 다음에 그 건축업자 와서 점검을 해보니까 이 전화를 가설하는 사람이 그만 실수로 그 탱크로 가는 그 선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펌프로 가는 그 선이 끊어진 걸로 인해서 물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물도 잘 나오고 우물도 가득 차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항상 문제가 있다면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문제가 있다면 해답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해답을 찾을 수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존 옥스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 하루도 나는 내 길을 분간할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아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 누군가 그날을 주시고 그 길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사실이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 앞날을 갖다가 보장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만큼은 여러분 인정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런 은혜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도 때로는 외롭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강대상 앞자리에 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또 어쩔 때는 기도가 안 될 때는 찬송을 막 부릅니다. 한 가지 찬송을 계속 부르다 보면 그 찬송의 가사가 나의 마음과 같고 그 찬송의 가사가 내 기도가 되어서 어느 때는 찬송하면서 울기도 하고 찬송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얻고 힘을 얻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문제 해결되는 역사를 맛봅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도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면 돼요. 주님 앞에 나오면 해결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일입니다. 33살의 청년 예수님이 여러분 그 자신의 죽음을 놓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는 그 전날 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많은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여러분 습관에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아픔을 토로할 수 있는 장소가 겟세마네 동산이었다고 얘기합니다. 9명의 제자는 멀리 두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만 가까이 데리고 그 깨어 기도하라고 부탁하신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부탁인데도 한쪽에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졸고 있어요. 예수님 그 졸고 있는 세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 떨어져서 또 기도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은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는 그곳에서 땀이 정말 그 땅에 떨어져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선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그곳에 가면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시면서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겟세마네로 갔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것을 습관에 쫓아 가셨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에 쫓아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이 습관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늘 그곳에 가셔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았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마지막 문제였던, 가장 힘들었던 문제였던 십자가의 문제까지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해결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문제, 인류 구원의 문제를 이곳에서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목적을 이루실 능력을 그곳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해결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는 예수님이 그곳에 가시기만 하면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장소였어요. 거기만 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습관적인 곳이 하나씩은 여러분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향같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같이 여러분이 가서 그곳에서 기도만 하며 내가 응답받고 기도만 하며 해결되는 장소를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100살에 난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드리라는 그 말씀에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바위에 그 이삭을 묶어놓고 드디어 하나님께 드리려고 칼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이같이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이삭은 죽기 직전에 살아났습니다.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어요. 단 5분만 늦었어도 그의 목숨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 이삭은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브엘세바에 나가서 그 자기의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게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지금도 손 내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손을 잡으시는 여러분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금을 걷어서 노마에 바치는 매국노였습니다. 돈은 많았으나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었고 그 삶은 외로운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너무나 외로웠기에 예수님 만나 하소연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예수님 만나려고 했습니다. 삭개오는 그의 신체적인 약점인 키가 작았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만 자신이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옆에 있는 뽕나무로 올라가게 됩니다.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이라도 보려고 했지만 그런 삭개오의 마음을 예수님 아시고 뽕나무로 찾아와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와의 집에 거하리라. 삭개오는 자신이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은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머문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 이후에 삭개오의 집에 다시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단 하룻밤이었어요. 하지만 그 하룻밤은 너무나도 길고도 은혜의 시간, 구원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삭개오는 인생에 문제만 생긴다며, 어려움이 있다며, 아픔이 있다며 예수님을 만났던 뽕나무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예수님께 간구함을 통해 문제 해결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들 겟세마네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겟세마네 동산같이 기도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가고 싶어지는 곳이 있습니까? 아프면 찾을 곳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당신의 겟세마네는 어느 곳입니까?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분을 만나면 됩니다. 그분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를 습관적으로 찾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소가 좋아서 찾은 것이 아닙니다. 겟세마네는 감람산이에요. 여러분 감람산이라는 뜻은 감람나무가 많다 해가지고 감람산입니다. 감람나무가 많기 때문에 감람류를 짜려고 하는 많은 틀들이 있습니다. 겟세마네의 뜻은 바로 쥐어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감람여면을 넣고 쥐어짜서 감람류를 내두듯이 예수님은 감람산에 올라가서 정말 쥐어짜는 심정으로 그 강건한 심령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놀러 간 것이 아니에요. 감람나무 있다고 감람류를 보러 간 것도 아니고 감람류를 마시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러 그곳에 습관적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9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말은 겨우 요즘 말로 얘기하면 승용차입니다. 승용차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열대지방입니다. 나귀가 승용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나귀를 타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갔듯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나귀를 잘 탑니다. 그래서 아들 사울이 나귀를 찾아보려고 여러분 하인과 함께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사울은 나귀를 찾으려고 사원 한 명을 데리고 이곳저곳을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사울이 사원에게 일으키겠습니다. 내 부친이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느라 사무엘상 9장 5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사원에게 다시 말합니다.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시나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사원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은 같이 그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 가려고 하니까 자신 앞에 물질이 없어요. 그래서 사원한테 얘기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디냐? 제게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것이라도 드리자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무엘 앞에 나아갑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딱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자기에게 올 것을 얘기해 줬다고, 그리고 사울에게 왕으로서 기름 붓고 그리고 나귀가 있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찾아도 찾을 수 없었던 나귀를 사무엘을 통해서 찾을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에 모든 문제가 있다면 해결자이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해결자이신 주님을 만나면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한 도시에 대형 트럭이 지하로 입구에 꽉 끼는 사고가 들어갔어요. 차를 앞으로도 뒤로도 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많은 구경꾼들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됩니다. 기술자들로 찾아왔지만 도무지 이 차를 어떻게 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다들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한 어린아이가 트럭 기사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아저씨, 제가 저 차를 빼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가뜩이나 지금 힘들고 지금 고민이 많은데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장난친다고 생각했는지 얘다, 야 꼬마야 가. 어른들 하는 일에 네가 끼는 게 아니야. 어서 가. 장난치지 말고 가. 그렇게 하면서 혼을 냈어요. 그러자 그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물러가면서 얘기했어요. 아이 어른들은 바보 같아. 저기 타이어에 공기만 빼면 바로 빠져나올 텐데 왜 저렇게 모르는지 몰라. 여러분 어른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하고 아이의 시각으로 보는 건 틀립니다. 근데 아이의 말조차도 우리가 귀 기울인다면 문제 해결의 역사가 있어요. 아이의 말처럼 타이어에 공기를 빼니까 너무나도 트럭이 쉽게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처하는 인간의 모습도 이렇습니다. 인간관계에 대처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조금만 바람을 빼면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내 자존심을 조금만 빼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보입니다. 내 고집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여러분 모든 것이 열려지는 문제 해결의 문이 열립니다. 근데 여러분 내 것을 빼려고 하지 않아요. 내 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너무 바람이 들어있으면 부딪히고 끼고 갈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금만 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보일 겁니다. 해답이 보일 겁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귀부인이 유명한 사상가인 존 러스킨에게 값비싼 손수건을 내보이며 우상을 지었습니다. 이 손수건은 최고급 실크로 만든 것인데 누군가 여기에 잉크를 쏟아버려서 이 손수건에 얼룩이 져서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존 러스킨은 그 귀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그 손수건을 며칠만 저에게 빌려주세요. 미술에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러스킨은 손수건의 잉크 자국을 이용해서 아름다운 나무와 숲과 또한 그 새의 모양을 그려 거기에 넣어가지고 부인에게 주었습니다. 오히려 그 이전의 손수건보다 더 고급스럽고 더 우아한 그런 손수건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조차도 우리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다며 최고의 걸작품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요. 나의 모든 모습은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지신다면 완벽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은 바로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고로 유능한 의사가 와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최고의 석학이라는 과학자들이나 학자들이 와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분을 만나면 해결받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해결받을 수 있음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그것을 하면 해결됩니다. 겟세마네 그곳에 가면 됩니다. 또 하나님 그분을 만나면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 그냥 단순히 우리가 놀러 가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가서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속 터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군가 얘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민과 상담과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참고만 있으면 병이 됩니다. 그때 참고만 있으면 우울증이 걸립니다. 그렇다고 감정대로 처리하면 실수하게 되고 감정대로 처리하면 여러분 서로의 사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지혜롭게 해야 해요. 지혜롭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대통령 저격범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 다 털어놓고 말할 친구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사살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친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털어놓을 사람이 없으면 엉뚱하게 사고를 저지릅니다. 남을 죽이거나 자기를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품고 있지 말고 발산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세상 사람들 옵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면 노래방에서 소리를 꼬레꼬레 지른대요. 그러면 뭔가 속이 풀어진대요. 근데 우리는 굳이 노래방에 안 가도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부르짖으면 돼요. 여러분, 주님께 부르짖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속이 시원한 것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의 열쇠도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풀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이에요. 오늘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형당하기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사형당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처절한 십자가에 매달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고통은 싫었지만 그 잔을 하나님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서도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뉴욕 재활병원 실로암 안과병원의 벽에 붙어있는 어느 환자의 글입니다. 큰일을 이루기 위하여 힘을 주십사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다. 많은 일을 하라고 건강을 구하였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부요를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다.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모든 것을 달라고 구하였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자체를 주셨다. 구한 것 하나도 주어지지 않는 줄 알았는데 내 소원 모두를 들어주셨다. 나는 가장 축복 많이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이런 기도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반대지 않습니까? 구한 것이 안 된다고 불평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바뀌어져서 감사가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합는 기도입니다. 결사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사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시간적으로 결사적이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시간은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모세부터 지켜왔습니다. 하가다라는 유월절 예식서가 있습니다. 보통 4시간 정도 걸려 이 예식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식은 해가 지면 시작됩니다. 예수님도 저물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예식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예식이 다 끝나고 나서 또 제자들의 발까지 씻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겟세마네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무엇보다 예수님도 피곤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시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잘 잘 때 예수님은 기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남들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남들보다 더 앞서가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장소적으로도 우린 결사적이어야 해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이 아니에요. 겟세마니에요. 여러분, 변화산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쥐어짜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날마다 가는 장소에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 기도의 장소가 여러분 축복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이 머문 장소가 아니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만날 장소로 나오실 때 여러분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태도적으로 결사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주여 주여 몇 번 하고 그냥 끝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매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대요. 그럼 한 번은 묻겠어요. 여러분, 얼마만큼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했냐고. 예수님의 땀방울이 떨어지는 그 빗방울같이 되는 그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세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응답이 안 된다면 그때는 저한테 오셔도 따져도 저는 해가지고 하나님께 저도 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울고 있는데 외면할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더 간절히 그 목이 터져라 외친다면 여러분, 그 부모는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내 스스로가 응답이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나는 과연 얼마만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흔히들 이런 얘기합니다. 기도는 노동이란 말이 있어요. 아무리 노동한다고 여러분 피가 나오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노동 이상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기도는 누가 보아도 여러분 너무나도 간절해서 나중에는 천사가 도와서 예수님을 같이 기도해 줄 정도로 그런 천사의 마음까지도 울리는 기도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시간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 같은 기도를 3번 반복했다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3번 반복해서 잤지만 예수님은 3번 반복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같은 기도를 한 장소에서 오랜 시간 동안 반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반복입니다. 여러분,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응답될 때까지 끊임없이 두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열릴 때까지 끊임없이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구해질 때까지 끊임없이 찾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열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 안에 평안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만나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반복적인 기도를 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마음의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승리의 자신이 올 때까지 부르짖었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여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런 역사의 길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반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지구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는 지금도 태양을 반복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반복 이상이 오면 큰일이 생겨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3번 반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그 마지막에 뭡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솔직하게 자기 심정을 토로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38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또 39절에 내 아버지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자는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모든 것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드러낼 때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위선적인 기도, 여러분 바리처럼 꾸미는 기도를 하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그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 국가 사태를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답답했던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문을 적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 그쪽 사정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엉망진창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진실한 기도예요. 저 천국의 상황은 평안할 수 있어도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은 너무나도 엉망인데, 아버지 내 마음도 엉망이고 내 모든 것이 엉망인데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바꿔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문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새는 날개가 무거워도 그것을 인하여 날 수 있습니다. 배는 돛이 무거워도 그것으로 향해를 합니다. 기차는 화통이 무거워도 그것으로 질주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는 날개가 무거워도 그것으로 날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시계에 달린 추가 너무 무거울 것 같아 떼어버렸습니다. 순간 시계바늘 서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피곤하여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기도가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기도하는 게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린 기도하지 않고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없어요. 기도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야 할 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위대한 그 사역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힘을 얻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야 하는 이 사명의 길도 여러분 내 혼자는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당당해지고, 기도할 때 능력이 생기며, 기도할 때 우리의 고민이 사라지고, 기도할 때 기쁨이 오고, 기도할 때 일어날 수 있으며, 기도할 때 함께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 없는 행동도 문제지만 행동 없는 기도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행동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그곳에 가면 해결됩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우리의 해결자이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며 해결됩니다.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구하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그곳에 가면 해결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기도의 장소, 기도할 수 있는 해결자이신 주님을 만나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해결받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